같이 함께 구조를 보고 지난번에 우리 1장 처음 시간에 전체 구조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또 전체 구조를 복기하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보고, 이게 왜 전체 구조가 중요하냐면 전체 그 그림 구도를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부분을 보셔야 이게 전체와 부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꾸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꾸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을 같이 보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면 굉장히 좀 속이 안 시원해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부분을 보는 연습들을 자꾸 하시면 굉장히 성경이 이렇게 구슬이 꿰지듯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화면 공유를 제가 할게요. 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아, 2장, 자, 2장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끝나고 나서 요나서는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나서 전체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했던 건데, 자, 여기 1장 17절과 2장 10절, 요나가 구출되는 사건,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이야기, 이게 이제 중심적인 중심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B 다시 보시면 그 전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역시 구원하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대상이 다르죠. 첫 번째 대상은 요나가 배를 탔던 선원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주변은 항상 이방인 내지는 니느웨 백성, 정말 요나가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니느웨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체가 이게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하심의 중심 중의 중심은 요나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요나 구원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나의 구원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 그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요나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을 구원하시고 니느웨, 요나가 극도록 증오했던 그 대상,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 정말 증오의 대상이었던 니느웨도 구원하시죠. 이게 요나의 구원 전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이게 1장 4절에서 1장 16절 말씀 보시는데 선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선원들이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하고요. 서원까지 합니다. 이게 1장 16절까지 보여주시는 선원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구원받는 어떤 것보다 굉장히 더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될 정도로 선원들의 구원하심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요나의 구원하심에는 그런 극적인 요소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빼고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선원들에 비해서. 자, 보시면 또 뒤에 나오는 니느웨를 구원하심의 과정, 이제 다음 주가 이제 3장이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니느웨 구원하심의 과정을 볼 텐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거는 선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뱃사공, 선원들, 그리고 정말 가장 뭐랄까요, 악랄하게 다른 민족들을 못 살게 굴고 정복하고 짓밟고 이런 정복자 국가, 아수르, 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더 정말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구원하심의 대비, 이런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요나서의 가운데 토막이에요. 이게 이제 가운데 1장부터 3장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요나를 구원하심과 맞물려서 선원들을 구원하심, 니느웨를 구원하심,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가 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꼬집고 있는 것은 요나의 구원하심에, 선원들의 구원하심, 니느웨의 구원하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와 그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 믿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가? 보여지지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요나는 잠자는 자요. 오히려 요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선원들이나 니느웨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없다. 이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토막에서. 그러면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선교적 사명.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왜 선택받았고, 왜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선원들의 구원하심과 니느웨의 구원하심을 전후로 배치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게 요나서의 중심적인 구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구조를 보시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원들도 오래 참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한 악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했던 그런 악인들의 표상이었던 대명사였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 요나도 오래 참으시고,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만 보셔도, 이 구조만 자세히 묵상하셔도 요나서가 이렇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좀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와 함께 연관해서요. 두 번째 전체 구조를 봤죠. 두 번째는요, 이 평행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평행 구조가 뭐냐면, 말이 어려워 느낄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1장과 3장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어나 순서가 굉장히 1장과 3장이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게 평행 구조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 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3장에 똑같이 일어나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하라 거의 비슷하죠. 3장 2절과 1장 2절이 거의 같은 평행선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딱 들어맞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끝나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 보시면 3절에 요나가 일어나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죠. 근데 3장에서는 요나가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이죠. 근데 3장에서는 그래도 순종이에요. 자, 이렇게 불순종과 순종. 일어나 가서 외치고 또 일어나 두 번째 가서 선포하고 다시스로 가고 니느웨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사공들이 각기 큰 폭풍 앞에서 자기 신을 막 불러요. 근데 3장 5절에서 말씀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회개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르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6절, 1장 6절 말씀 보시면 선장이 폭풍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죠.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선장이 선원들에게 명령해요. 근데 똑같이 선원들은 아니지만 3장에서는 이제 왕이 니느웨 백성에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라고 왕의 조서를 내리고 선포합니다. 이런 굉장히 비슷한 맥락과 내용이 이렇게 평행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요.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선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만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요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말 것을 기도하는 게 14절에 나와요. 근데 3장 말씀에도 보시면 왕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왕의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선원들이 기도하니 폭풍이 잔잔해지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폭풍이 잔잔해짐으로 1장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결국은 그 위기가 재앙의 위기가 하나님이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재앙이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있겠죠. 1장과 3장이 같이 내용적으로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1장과 13장 이렇게 평행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2장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요. 2장에서 요나가 구출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을 구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4장에선 화를 냅니다. 박넝쿨이 동풍으로 인해서 말라버리죠.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요. 네, 그늘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구출되는 요나의 행위, 요나가 화를 내는 요나의 행위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2장과 4장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께 뱃속에서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이제 볼 건데요. 2장에서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죠. 4장에서 역시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2장에서 보시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에 토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요나가 불평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그 불평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응답하시죠. 자, 이러한 그 평행적으로 1장과 3장, 그다음에 2장과 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해서 1장, 3장, 2장, 4장 이렇게 내용적으로 단어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요. 2장의 구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구조요. 왜 구조를 이렇게 보려고 하냐면 2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셔야 이렇게 전체적인 그 2장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2장의 구조를 보시면 처음과 끝이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요. 그리고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처음은 요나를 삼키고 마지막은 요나를 토하고 이렇게 2장 전체가 이렇게 물고기와 요나 삼키고 토하고 이렇게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2장의 중심은 뭐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예요. 쉽죠? 그러니까 2장을 한번 기억하시려면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고 이게 시작.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요나를 토하고 이게 마지막. 이게 이제 그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물고기를 가지고. 그리고 중심은 뭐냐?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네,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산의 뿌리까지, 그러니까 제일 어떤 이 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산의 밑바닥 뿌리까지 내려갔던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나를 올렸고, 네, 나를 올렸습니다. 이게 요나서의 2장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려갔어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한없이 한없이 내려갈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완전히 삶의 그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 사나이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오래 참으사 올리셨어요. 이게 요나서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장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들어오시죠. 삼키고 토하고 이게 처음과 끝이고요. 중심은 뭐냐? 내려갔는데 내 불순종 때문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지점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올리셨다. 올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2장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장 8절 9절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요나의 이게 이제 요나의 2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2장이 그려지시나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구조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나의 구원, 그 앞에는요, 선원의 구원, 그 뒤는요, 니느웨 백성의 구원. 네. 이게 요나서 전체 그림이죠. 자, 그럼 요나서 전체도 그렸고, 2장의 전체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장을 조금 더 문장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좀 씹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장에서 주는 메시지. 왜 1장 17절이냐? 여러분 장수로는 2장 1절부터 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 사실 요나서 읽어보시면 1장 17절부터가 사실은 2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1장 17절부터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 2장에서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떤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자, 왜냐하면 이미라고 하는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 그것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일을 내시고 구원하시고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과 사건과 상황들을 이렇게 조율하시는 분이시구나. 너무 이렇게 마음에 구원하심이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한 존재를
그 접근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실 때 즉흥적으로 내지는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게 아니라 마음의 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조율하시고 간섭해 가시고 예비해 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요나를 구원하는 통로로 어떤 배도 아니고 다른 어떤 뭐 그 외국의 선원도 아니고 바닷속에 사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웃음도 나오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바닷속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1장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어떤 걸 또 예비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기서 예비하셨다는 정확한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바다 위에 바람을 예비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체가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수 큰 바람을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바다, 그 배 위에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는 큰 물고기도 있지만 바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시점부터 예비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요나가 마음 가운데 불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욥바로 가는 배를 탔을 때부터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장치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이 아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그 때와 그다음에 그 요나를 구원하는 어떤 그 도구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큰 바람도 때로는 내 삶에 그 직면하는 큰 바람도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요. 계속 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가보면 자 2장 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전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이랄까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전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당나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는 알았지만 이 요나서 2장 10절에 큰 물고기의 귀에 대고 뭐 귀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물고기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요나를 삼켜라. 요나를 토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육지에 물고기한테 야 요나를 너 토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심에 토하니라. 그쵸? 말씀하심에 먹으니라. 불순종 안 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삼키니라. 먹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고기가 불순종하게 되는데 여기 2장 10절에서 가장 제 마음과는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물고기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고기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음, 뭐라고 할까요? 어, 이게 좀 상식, 음,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요나는 그의 마음과 기회에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일어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갖은 꾀를 내고 잠을 자고요.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얼마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큰 물고기, 우리의 어떤 그 텍스트나 우리의 어떤 그 문화나 영도 없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을 때 물고기는 순종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물고기 대가리만도 못하다. 제가 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릴게요. 물고기 생선 대가리만도 못하다. 우리가 때로는요. 요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그 뭐랄까요. 나 하나 때문에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사명을 완전히 등져버리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그 단순한 말씀, 야, 요나 토해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죠. 그럼 요나의 불순종과 물고기의 순종을 너무나 이렇게 대조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배를 예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왜 물고기를 예비하셨는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예비하심 참 신묘망측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메시지가요. 1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예비하심과 구원의 과정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이 풍랑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뭐하죠? 바다에 던짐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위기죠. 요나의 위기입니다. 요나의 위기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셔서 구원하시죠. 깨지게 됐어요. 배가 요나의 배가. 이 요나의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요나의 인생의 배가 이렇게 거의 깨지게 된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깨지지는 않았어요.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깨지게 됐지만 완전히 박살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는 순종하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더라. 네, 이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밤낮 3일이에요. 1장 17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시작.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서 말씀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요나가 낮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저 된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낮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니면 요나가 주야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왜 낮밤이 아니고 밤낮인가? 전 이게 궁금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리는 거예요. 왜 낮밤이 왜 낮이 먼저 나오지 않고 밤이 먼저 나왔는가?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밤이 먼저 나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아침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예요. 그렇죠? 네. 항상 하나님의 어떤 창조, 하나님의 어떤 그 어둠을 뚫고 지나오는 어떤 구속, 구원은 낮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환한 햇빛, 밤의 시간이 먼저 나옵니다. 밤의 시간이요.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의 방향성이 아닌가. 이 구원의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밤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은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도 이 물고기 2장에서의 그 요나는 2장에서의 요나의 시간은 밤의 시간이죠. 낮의 시간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요나의 인생에서 낮의 시간이에요. 그거는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잊기가 어려운, 잊을 수 없는, 정말로 가장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진 밤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밤의 시간을 침투하여 들어오셨다. 그래서 밤이 먼저 반드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이제 그냥 추측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어떤 그 순서다.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을 먼저 침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을, 우리의 인생의 밤을 먼저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밤 시간을 낮 시간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밤낮과 낮밤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3일이라는 거죠. 3일은 여러분 이게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왜 3일이에요? 이 우리가 질문해 봐요. 왜 밤낮이고 왜 낮밤이 아니고 밤낮인가? 첫 번째 질문했었죠. 두 번째 질문은 왜 굳이 3일인가? 4일은 안 되고 5일은 안 되는가? 이틀은 안 되는가? 왜 굳이 3일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화 말씀, 예수님의 입술로 발화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쵸?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땅 속에 죽음의 시간 가운데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십자가의 시간의 3일을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로 이렇게 은유로 풀어내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 주님 위트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도록 이미 안 사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요나의 밤낮 사흘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그거 무슨 시간이 딱 알거든요. 그 요나의 물고기의 밤낮 사흘의 시간을 그대로 십자가의 시간으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은유적으로 풀어낸 거죠. 그래서 이 사흘은 뭐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뭐냐면 요나가 죽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십자가. 요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아보는 십자가의 시간. 그러니까 도망치는 요나가 죽어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요나가 죽어가는 시간. 그리고 불순종하는 요나가 죽어가는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경외한다고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피상적인 신앙에 요나가 죽어가는 십자가의 시간. 이게 이제 요나의 사흘 동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면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끌어오면 오늘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이 십자가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제 2장의 기도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2장 6절에 거기 한번 이 산의 뿌리라고 하는 말씀, 이 굉장히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말씀인데요. 2장 6절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죠?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사오며 두 번째는요.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가서 부르짖었다. 세 번째는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네 번째는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네 가지 은유가 다 산의 뿌리 어떤 절망의 어떤 밑바닥, 실패의 밑바닥,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은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저는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다가왔는데 구덩이, 2장 6절에 산의 뿌리와 구덩이가 같이 나오는데 이 구덩이는 제가 주일날 작년인가요? 작년에 요셉 설교하면서 구덩이에 이렇게 요셉이 빠지게 되잖아요. 이 구덩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예전에 나눴었는데 구덩이도 굉장히 어떤 인생의 어떤 큰 함정, 어떤 절망의 밑바닥,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겠죠.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스오르 뱃속, 산의 뿌리, 구덩이, 물고기 뱃속까지 요나를 하나님이 끄집어 내려오게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점. 시간으로 말하면 밤이 먼저죠.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항상 밤이에요. 내 인생의 밤. 하나님의 구속의 공간은요. 공간, 구덩이에요. 내가 내 삶의 인생의 공간, 이 인생의 공간에서 산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은 시작이 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자리는 항상 삶의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시간, 구원하심의 공간, 구원하시는 방법,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2장 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요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물고기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끝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의 무지요 우리의 완악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떨어지는 그 낙엽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스치는 바람에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둔하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영의 하나님 정말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밤의 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공간 속에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